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수많은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반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이 있어서 누구에게는 후한 점수를 주고 누구에게는 박한 점수를 주는 것처럼, 네, 하나님도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공의로 하나님은 반응을 하시겠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응을 하실 테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육으로 좋게, 우리는 육으로 좋은 일만 많이 벌어지기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다윗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광야에 그렇게 들판에 있어야 될까? 그러면서 내가 궁을 짓겠다,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엄청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다시는 옮기지 않게 내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다. 내가 너에게 내가 수명을 연장해주고 내가 수많은 복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도 그에 따라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를 왕되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수많은 연단 속에서 자기가 잘 버텨주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했고,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 또 솔로몬도 내가 이제 성전을 짓겠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솔로몬이 묘사한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2장 5, 6절입니다. 대하 2장 5, 6절.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아들이 닮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내 자녀가 닮았으면 좋겠는가? 한번 5절 6절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에 이어 솔로몬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큰데 감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한들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짓고 이래도 이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성전이겠습니까? 그냥 분향할 처소 하나 짓는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공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과 다윗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는 가치로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 우리는 너무 귀찮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내 거를 손해보는 것 같은, 마땅히 내 건데 내가 인심 써서 떼어주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지금 오늘 66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큰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우리의 오빠처럼 그 정도의 가치 되는 걸, 그 자체를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금으로 켜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겠니? 내가 그냥 분향초소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해서 분향초소 하나 짓는 마음으로 내가 짓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을까? 얼마나 겸손했을까? 그러면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은 마음을 취하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늘은 나의 보좌래. 예, 이 땅은 나의 발판이래. 땅은 나의 발판이고 하늘은 나의 보좌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래. 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 크기로 말하면 보좌가 하늘이야, 하늘. 이 발판은 이 땅은 내 발판이야. 나의 크기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도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예, 지금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을 줘야 되냐? 준비된 사람에게는 영이 준비되면 육의 것이 부어도 영이 끌어갑니다. 근데 영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육의 것을 쳐서 다시 영의 것을 이루어내서 영의 그릇에 육의 것을 담아야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이 땅의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의 그릇이 깨져가는 와중에 육의 것을 담는다? 마저 깨집니다. 그 그릇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마음이 가난하고,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었는데 그 지으신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 이런 가치로 인정하고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심령에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말씀이 그래라 그러면 두려워 떨. 선교사 중에 선교 안 가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선교 가라 그러면 예,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할렐루야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바들바들 떨며 이거 저도 그랬어. 몇 개월을 하나님하고 막 직접 막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말씀을 불순종은 곧 죽음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되는 게 나의 나름대로의 법인데 그 하나님 어떡하나? 하라고 했으니 사람들은 다 비웃고 나도 하기 싫고. 그런데 이걸 없잖아.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안 하고 싶어서 머리를 이리 써보고 저리 써보고. 근데 말씀은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변개치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솔로몬도 못 이기고 다윗도 못 이겨. 그럼 우리도 못 이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두렵고 떠는 자 그냥 가볍게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배째요. 이거 굉장히 완악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이 완악한 자는 천국을 못 간대요. 예, 완악한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주겠다는 말씀에 계속 써 있어요. 이러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너가 나에게 지면 내가 너를 통째로 돌본대요. 할렐루야. 나에게 지는 자만 돌본대. 우리 닭장 곧 지을 건데 닭장 안에 있는 닭만 주인이 돌볼 수 있지. 닭장 밖에 있는 건 고양이가 물어가든 누가 물어가든 몰라. 닭장 밖에 있는 것은 책임을 못 집니다. 근데 닭장 안에 있는 것은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모기도 주고 때에 맞춰서. 근데 닭장 밖에 있는 것은 주인이 책임을 못 져.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나를 창조한 자로 알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한 자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냐? 싫어요. 못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두려워 떨며 그 말씀과 어긋난 법을 막 통에 자복하며 그렇게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돌본대요. 그럼 뭐를 안 주겠어요?
뭐가 하나님이 무섭겠어? 이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고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채우시고 모든 걸 다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향력으로 그를 돌보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걸 모르니까 돌보신가 이 말을 빼니까 맨날 참견이야. 나 이렇게 가려면 저렇게 가라고 그러고 안 하려고 하면 하라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든 거 내가 처음 봤어. 네가 항상 하나님하고 삐딱하게 나가니까 그렇죠. 그 뒤에 말을 듣는다면 대통령이 나를 청와대에서만 돌본다고 해도요 끝내줍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본대요.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너가 내 안에 있어야 된대요. 말씀 안에 있어야 그 하나님의 돌봄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 밖에 있으면 전능한 하나님이고 사랑인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닭장 밖에 있는 닭, 누가 물어가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처럼 어디서 죽어도 주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대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왜 안 받으시는지 그 말씀도 써놓았습니다. 자기 길로 가고, 자기 길로 가고, 그리고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이러는 사람은 교회 와서 내가 뭐를 했네, 이렇게 예배를 했네, 헌물을 얼마 드렸네. 그래도 네 마음이 나를 어긋났기 때문에 받지 않겠대요. 교회 와서 드리는데도 너의 성물 다 안 받겠대요.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내가 교회 어디가 뭐 찬양을 했고 내가 교회 와서 헌금 막 있는 없는 돈 해갖고 이렇게 드렸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 받은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아봄이 있지만 받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받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3절부터 4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인의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길을 택했대요. 하나님 이리와 그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했대요. 주님이 원하는 거 상관없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길은 이 길이야. 그래서 선택을 했대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그 가증한 것을 기뻐했대. 왜? 나에게 유익하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고 열방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건 상관없어. 나에게 유익하니까. 이렇게 딱 선택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지금 성전에 와서 소를 잡아들여? 그거 나가 살인죄로 내가 받을 거야. 살인죄. 네가 어린 양으로 지금 성전에 와서 내가 제사 지면 내가 어린 양 드렸네 그럴래? 너가 개의 목을 꺾어 드린 것처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예물을 드렸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돼지의 피를 부정한 피를 내가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분향했네 이렇게 말하면 네가 우상을 찬송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듣겠대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세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그 길로 드린 것은 우리가 뭐를 했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엄청 살인한 것으로 개의 목을 꺾었구나. 이번에는 돼지의 피로 드렸구나. 아이고 우상을 찬송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받으시겠대요. 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예, 하반절에 이렇게 써있죠. 예,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거기다 읽겠습니다. 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밀리면 이하 생략하겠대요. 하나님은 안 받겠대요. 그 다음부터 안 받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빼고 네가 기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에게 맞춤으로 주는데 뭘 주냐? 유혹을 준대요. 유혹. 한번 4절 다시 보면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유혹을 준대. 유혹.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어 미치도록 그냥 놔둬버린대.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나님이 가! 이렇게는 안 해도 그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제지하거나 설교를 통해 제지하거나 찬송을 통해서 제지하거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냅둬버린대요. 지 마음대로 하게. 근데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겠어. 이미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유혹된 미혹된 길이 미혹이 막 들린대. 보이시시핑 뭐지? 그런 막 그런 것들 막 들려서 막 꼬라박습니다. 막 그렇게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우리 집에 이런 일은 안 나타나였는데 어떡하지? 그 일이 꼭 일어나게 해준대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우리도 어린아이 잘못하면 맴매한다. 왜? 걔가 매를 알거든. 다른 큰 재앙보다 내가 너에게 돈을 뺏길 때 걔는 돈이 뭐 가치를 몰라. 매의 가치는 알아. 매가 다가가면 아프다. 이 가치는 알기 때문에 어허 맴매한다 이렇게. 왜? 매의 무게를 알아요. 매의 가치를 알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허 맴매한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것 가지고 어허 맴매 이렇게 다가온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 아니 네가 하나님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 기차야. 철로로만 가요. 말씀의 길로만. 근데 네가 자꾸 이 기차를 막 도로에다 깔아놓으려고 하니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네가 힘들게 하는 게 내가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죠. 말씀 밖으로 자꾸 나다니려고 하니까 맴매한다. 이게 고통으로만 다가오는데 그것이 지금의 내 모습에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대. 여러 가지 축복을 택하는 게 아니라 유혹. 진리를 주는 게 아니라 유혹을 준대.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방치. 하나님의 무관심. 이렇게 다가간대요.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내가 이러다 큰일 나지. 큰일 난대요. 내가 이러다가 박살난대요. 기가 막히죠? 왜? 유혹의 길은 끝이니까, 사망이니까요.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 못 들은 척한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아이고 그래도 그건 안 되지.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마음을 다 잡아. 내 생각이 말씀의 길을 가지 않도록 마음을 다 잡고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아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내가 이겨버려. 하나님을.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한대요. 내가 말하여도 아니야. 그렇게는 힘들지. 막 말씀을 떨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고집해서 또 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유혹을 준대요. 유혹. 잘못된 것을 하고 싶어 미쳐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막 임하고. 예. 왜 그러냐? 대답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우리도 대답 안 하고 듣지 않으면 대답해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들이 불러도 대답 안 해? 왜 대답 안 해? 대답해. 네, 네, 네. 대답해야지. 네 받아서 우리가 뭐 기분 좋을 건 아니에요. 자세를 가리키는 거죠. 자세. 부르면 대답해야지. 어른이 부르면 대답해야지.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자세를. 하나님이 부르면 대답해야지. 하나님이 부르면 대답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이렇게 그런 기본도 안 되는 거야. 기본. 복은 놔두고 기본. 대답하는, 부르고 대답하고 부르고 대답하는 것은 아주 어린 나이. 하랑이 바울이 저 수준, 에스더 저 수준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대답해. 어허. 그래도 막 뺏어가려고 그러면 하랑아, 네. 하랑 안 하고 손 내밀면 대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어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걔한테 들어서 뭐 할 건데. 걔한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모든 사람과 관계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관계하는 법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부르시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계속적으로 내 양심을 두들기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것을 대답하는가? 못 들은 척, 못 들은 척, 못 들은 척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로 가. 그게 너를 죽이기 위한 미혹의 길이야. 그 뒤는 어떻게 되느냐? 너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할 거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너는 생명의 길로 가야 돼. 그러기 때문에 내 길로 가. 나는 내가 너를 돌보는 그 안에 와 있어. 말씀 안에 있어야 내가 너를 돌본다니까.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번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뜬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4절 후반절에도 듣지 않고 또 뭐를 했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을 해. 근데 하나님의 가치가 완전 10%. 하나님의 가치가 100이라면 100의 한 10% 정도. 뭐 하나님 말씀 들어서 나쁠 거예요. 없지 뭐. 요 정도야.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을 움직이는 것.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되고, 멈추고 싶어도 가야 되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가치는 뭐 들어서 나쁠 거는 없지 뭐. 요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100이라면 10%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갈 힘이 없는 거죠. 아주 연약해가지고. 예, 그런 사람. 그래,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그들은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왜? 하나님 두려울 게 없으니까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근데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요. 당당히 걸어가. 미안할 것도 없어요. 뭐 죄책감 가질 것도 없어요. 당당히 걸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 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예,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리게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고개 숙여 그 말씀을 받들어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씀을 들으래요. 이르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떠는 자들은 이 땅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네, 이 땅에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쫓아내고 세상의 힘만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 축복받는 거 있으면 내놔봐. 말해봐. 간증해봐. 너 복받은 거 있으면 이 땅의 복이죠. 예, 그래봐.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 반드시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라. 간증 한번 해봐. 이렇게 하였으나 그들은 반드시 그 결론은 뭘로 나냐? 수치를 당하리라. 이 땅의 것으로는, 이 땅의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대요. 이 땅의 것만으로 잣대를 참지 말래요. 내가 지금 갑이거든. 이 땅의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예, 어제 우리 M&A 맞죠? M&A, 에듀케이션 교육. 거기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번에 코로나로 깜빵에 갔대요. 깜빵에 2명인가 이렇게 갔다고 했대. 그래서 그런 게 들은 것 같아. 타그니 목사님 그 깜빵에 돈을 보내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깜빵에. 그런데 깜빵의 대표로 인도급 대표로 갈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다고. 그리고 두 자녀가 막 부모에게 막 용기를 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아빠 막 이기라고 막 그러는 모습 보고, 야, 자녀 교육을 하나님이 자녀에게 그대로 엄청난 믿음을 심어주는구나. 그 선교사 부부도 대단한데 그 자녀도 대단하잖아요. 그 자녀에게 어떻게, 그때는 울고 불고 애긴데 뭐 4살 뭐 초등학교 1학년 막 이런 아이들이 아빠한테 늘 편지 쓰고 그 깜빵에 또 들어가서 뭐 토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2개월 후에는 뭐 대화할 수 있다는 등 뭐 그래서 아무튼 그 자녀 때문에 많이 힘을 얻었대요. 그리고 그 사모님도 우리가 인도급을 대표해서 아마 자기들이 다 뒤집어 쓴 것 같아요. 누군가는 뭐 뒤집어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인도급을 대표해서 깜빵에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왜 다른 사람 내가 하면 다시 우리 따져보자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왜 우리가 가야 되냐? 우리 애기 있다고. 애기 제 교육에 안 되잖아. 싱글이 가라고. 싱글 총각이 한번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깜빵 가는 게 무슨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대표해서 깜빵을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잖아요. 웬만한 가치관이 왜 너냐고. 어떻게 해서도 내가 너 빼줄게. 안 가게 하려고. 육으로 고통 안 당하게 하는 그것으로 제 일의 가치를 삼죠.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뭐 다른 사람 간다면 너도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왜 너만 가야 되는데? 왜 너만? 인도급이 제발 성기사 보고 가라 그래. 이렇게 나갈 수 없지. 그분이 대표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애기 아빠를. 참 그 모습 보고 야,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가치관이 육으로 돼 있으니까 육이고 막 내 거야 뺏길 거야. 이 땅이 정부야. 내 땅 잘된 것으로 내놔봐. 근데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해줄 거래요. 왜?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도 어떤 그분의 가치에 화합할 수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 또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제부터는 육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맘대로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면서 자기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말하여도 듣지도 않고 이런 사람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떠드는 소리가 성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사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으니. 아멘. 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그리고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려오는데 이들이 성전에서 막 떠들고 막 목소리 높고 일을 하는 모든 것은 성읍에서 했는데, 예루살렘 성읍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나름대로 이 성전을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말든 그들이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어긋났고 하나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하느냐?
그들은 성읍에 있든지 성전에서부터 나는 소리든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아멘. 나는 교회 갔네. 그래도 이미 하나님이 하나도 연락하지도 않고, 그는 성전에서 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겐 반드시 보응하는 목소리로 함께한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받아주는 것은 상당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든 말든 빼고 내가 오늘 이렇게 했다고, 내가 찬양했다고, 내가 이번에 가서 뭐를 했다고, 나는 자기는 자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는 보응하는 목소리로만 만나줄 수 있대요. 어쩌면 좋아요? 교회를 왔는데, 하는 게 아닌데, 성읍에 있든지 그가 성소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를 만나준대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야. 그래도 나는 주일은 갔다고. 너 왔겠지. 교회라는 건물에 왔겠지. 이렇게 하나님 카운터를 하나도 안 한대요. 이방인으로 취급을 한대. 이방인. 그에게 주는 것은 고통밖에 없대요. 네가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줄 것은. 나는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온 거거든요. 예, 건물에 온 거지 예배에 참석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예배를 했어도 하나님이 받을만 예배가 아니거든. 왜? 네 새끼 손가락만큼도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예,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대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7절에 보니까 시온은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이 온전한 시온이 된 사람, 우리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 경외하는 자는 7절 다시 한번 7절 8절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사느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 일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나라를 건설하고, 예, 또 하나님께서는 안 될 것 같아도, 예, 다 죽을 것 같아도 속히 해산하게 하고, 예, 이렇게 이런 모든 것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이 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싫어도 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가고 싶어도 멈추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사람에게는 너가 안 될 것 같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되게 한대요. 할렐루야. 예, 지금 어제 또 우리 M&A에 갔을 때 그 하는 대화 중에 그 이번에 트루키 그 지진 났을 때도 다른 데서는 그냥 구호물자만 좀 보낼까, 근데 여기는 그냥 성교사님 막 보냈대잖아요. 그리고 예, 물론 물질도 갔죠. 그랬더니 막 모든 교회가 우리도 좀 참석시켜 달라고, 그 우리도 어떻게 보낼 통로가 있느냐고. 그래서 세상 사람은요 돈은 보내요. 돈은 세상 사람은. 근데 사람 보내기는 힘들어요. 거기다가 믿음을 심어주는 건 더 힘들어. 지진 났는데 누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거기에 지진이면 막 완전 엉키고 설킨 거잖아요. 그리고 다 고통당하는 자. 근데 우리 그 최바울 선교사님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우리도 좀 한번 회개해 줘 봐봐. 우리도 좀 참석 좀 해. 요건 조금 해야지 자기 얼굴 살잖아요. 그들도 그들이지만 나도 우리 교회도 뭐 했네. 그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도 매일 이렇게 어려운 일을 참여한다. 이거 좀 보여줘야 좀 목사님도 본의가 좀 살고. 그래서 우리도 뭐 좀 했네 하려는데 못한 거예요. 길을 모르고, 또 거기에 누가 간다고 하겠어요. 웬만한 교회가 거기를 직접 성교사로 가겠다. 이걸 못하는데 우리 인터컵에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확 보냈대. 거기는 계획 필요 없어요. 그냥 확 갑니다. 확 가서 물질도 이제 하고. 그러니까 물질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가장 힘들고 지칠 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터컵은 아무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참 유약한 사람들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유약한 사람들 아주 큼직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내 남편이 인터컵을 대표해서 감옥에 갔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이렇게 그것을 막 아주 큰 기쁨은 아니지만 환영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감사할 일은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도전이 돼요. 아마 우리 중에 누가 자기 남편이 가면 누울지 않을까요? 왜 우리 남편이냐? 아마 누울지 않으려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삭가서 좀 인터컵에서 좀 불렀으면 좋겠어. 예, 그 베트남 부분도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 낸다고 그랬더니 베트남에서 비행기 엄청나게 그분은 연대 우주공학과를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언어를 속해 해가지고 벌써 청년들을 막 모아가지고 청년들을 보내는데 비행기 티켓 값을 쓴대. 근데 그 택도 없지 그 돈 갖고도 한 200명을 보낸대요. 200명 엄청나죠. 200명. 그러면 베트남 금방 뒤집어지죠. 그 인터컵에서 착출해서 보낸다면요 똑똑한 사람 보냅니다. 그러면 베트남 더 뒤집는 거냐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하는구나. 예, 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그냥 우리는 헌금할 거니까 알아서 사용하시라. 가장 적절한 것이 우리는 뭔가 모르니까. 왜냐하면 인터컵은 철저하거든. 모든 부분이 다 철저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좀 용사로 강하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베트남하고 연결을 하려면 인터컵 선교사가 통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인터컵 교육을 안 하면 못 가는 거. 인터컵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일들은 그렇게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우리가 시온이 된다면 순종하는 시온이네. 우리가 불순종하는 시온일 때는 안 받는데 겉모습 시온은 안 받겠대요. 그러나 순종하는 시온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통할 때 즉시 아들을 순산하게 해준대요. 이스라엘은 아들을 같이 있게 두니까요. 아들을 순산하게 하고, 또 9절에서 내가 아이를 갖도록 했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잉태시킨 하나님이 반드시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머리로.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가 크다고 보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대가지불이 크다고 보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믿지도 않아. 그리고 감사를 안 해서 그래. 감사한 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 일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일하시겠지. 이렇게 감사하는 만큼 앞으로 미래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난 역사 속에 개입한 하나님이 앞으로의 일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난 일들을 감사하지 못하면 앞으로 일도 하실까 안 하실까 걱정되는 거죠. 왜? 지난 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 뿌린 대로 거두려.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사람은 회개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번민이 많은 거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남들은 그 툭툭툭툭 치고 나갈 일을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래야 되나. 고통하는 시간에 진도를 나가면 얼마나 큰 일이 있겠어요. 고통하는 시간에 어차피 고통도 뼈를 마르게 하는데 그 시간이 헌신이 되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받을 만하겠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 마귀가 미혹시켜가지고 유혹시켜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리품을 함께 해줄 수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겠지 뭐. 잘하라고 그래. 잘 하시겠지 뭐. 이렇게 늘 구경을 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도 나눌 수가 없대요. 왜? 그에게 큰 기쁨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기뻐하래요.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 속에 너의 기쁨이 포함되어 있대. 그 속에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포함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도급이 명예위상을 금방 하는 겁니다. 인도급이 2단이고 3단이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트리키에 가 있어 선교사가. 우리도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예, 나라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인도급은 해야지. 인도급은 해. 그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행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대.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기뻐하려고 하나? 그럼 그가 내가 슬퍼할 때 슬퍼해 주나? 우리 가족도 우리 가족만 함께 기뻐하냐? 그럼 내가 슬퍼할 때 우리 가족이 다 슬퍼해 주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래요. 하나님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도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나라가 기쁨에 있을 때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래. 예, 11절 보겠어요. 11절에서 네, 14절까지 시작. 너희가 젖을 바른 것 같이 그 일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선우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네, 마음이 시온이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어떻게 하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칠에만 시온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돼서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주일은 지켰어. 계곡을 꺾는 것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너가 나는 이번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어서 소를 하나 드렸어. 네가 소를 하나님 앞에 소를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너가 살인했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전혀 소통되지 않는 가운데 내가 뭐를 했네.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없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랄 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해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 멋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찰떡 같은 것을 찰떡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돌아온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생각하며 거기서 통곡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말씀 한마디도 두려워 떨며 받는 그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위로하겠대요. 네. 그리고 뭐라고 말 14절에 여호와의 손은 그들의 종들과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모습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뒤틀린 부분은 무엇인가, 예배, 예물, 또 사회적인 관계, 또 교회 나가서는 멋대로 막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50%만 해도 지금 뭐 대단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연구하고 내가 해야 될 그 부분을 또한 찾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먼저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 이제 저 팀장 먼저 족장이었던 분이 10시 40분까지 베트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베트남을 위해서 막 내가 막 확 뭐라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절대로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했대. 그거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고.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 내 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 적어도 인터컵의 그 교회 핵심 멤버예요. 핵심 멤버가 그 교회를 끌어가고 그 교회를 세워놓지 않으면 선교사 보낼 교회가 없어져요. 앞으로는. 그래서 좀 크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좋아해. 근데 11시 40분까지 본 예배 주일날 그때도 무슨 놈의 기도를 하겠냐고. 그리고 본교회를 살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호흡이 그렇게 안 맞아서 무슨 선교사로 가겠냐고. 매일 만나는 목사님하고도 호흡이 안 맞는 그 사람이 선교사 가서 모든 게 다 낯설은 그곳에서 호흡을 맞출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기본의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혜도 안 되고 관계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교회가 교회되게 여기서 그래서 잘 자라나야 선교사도 가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구석구석에서 잘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인터컵에서는 다음 세대를 잘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탁 아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특별히 이제 타그니 목사님 딸 똑똑한 사람이 깨지니까 엄청난 일을 해나갑니다. 타그니 목사님이 감사함으로 자기 딸을 다른 사람이 팀장해갖고 했어.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거 빚을 갚는 마음으로 자기도 팀장 한번 해야 되겠다. 키즈 팀장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했는데 거기서 깨진 거야. 아, 이런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거기서 깨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수예요. 근데 그냥 청년들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뛰고 청바지 입고 나와서 또 애기들 돌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일을 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나 잡으러도 막 오고, 막 우리 교회로, 우리 집에 막 와가지고 11시까지 나를 설득시켰어. 거기 와야 된다고. 다음 세대가 죽으면 다 죽는다고. 다음 세대 중에서 선교사, 목사, 다음에는 이제 목사가 없어서 교회 문을 닫아요. 목사 할 사람이 없어. 지금 신학교가 텅텅 비었어. 텅텅 안 비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목사 30분도 기도 안 해. 그러니 뭐를 알아서 뭐를 어떻게 하겠냐고. 누가 이끌어 가겠냐고. 갈수록 험난한데. 갈수록 굉장히 수당적이고 그런데 그걸 누가 이끌어 갈까.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것을 겨냥해서 인터컷 같은 데는 막 재빠르게 지금 손을 쓰는 거예요. 거기 겨냥해서.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가 뭔데. 하나님하고 어떤 거리에 있는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생각 못하면 열방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도 생각 못하는데 나 하나에 갇혀있는 그 좁은 가슴에는 아무것도 맡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기보다는 가슴이 좀 넓어야 돼. 정말 우리 속에 두루두루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늘나라를 같이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주는 자가 복이 있대. 주는 자는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받는 자는 저 하나도 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생각도 나누어주고, 그 부대 막 비용들도 때로는 해주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아기를 안 낳아서 0.6 한 가정당 0.6이래.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 이제 한 사람이 0.5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힘껏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룩한 고민을 하는, 하나님이 고민하는 것을 우리도 고민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람을 안 낳아서 이제는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다 국회의원하고 다 하는 거죠. 우리를 지도해 나가는 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이왕이면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힘있게 또 교육을 잘 시키고 거기다가 믿음의 특권이 설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쓰지 말래도 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영병 내가 뭐를 하고 있네, 적어도 주일은 나왔네,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소를 잡았어, 돼지 피를 들였구나, 개 모가지를 꺾어왔네, 그리고 네가 우상을 찬양하고 있네, 나는 너를 그렇게 오늘도 받았어. 이러면 어떡할 것인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매일 미혹만 귀가 열린대요. 미혹. 그래서 자기 길로 간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을 나는 너에게 줄 수밖에 없어. 이런 결과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어머니가 자녀를 돌봄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공의로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